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위로하라. 그럼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귀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말씀이 막 사모되고 말씀을 막 그냥 붙잡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은혜가 되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말씀 듣기는 듣지만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도 와닿지를 않고,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그 상황, 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을 주셔도 하나도 그 말씀은 귀에 안 들렸어요. 27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고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면 아니 먼저 우리 이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생활이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했죠. 무시해버리고 또 무시해버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함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70년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포로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금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생활이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낙심이 와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을 붙들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못하면 기도도 잃어버리고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건 감사 제목을요
억지로라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을 때 있잖아요. 주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냥 그 환경에 딱 갇혀버렸어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변화가 없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좀 뭔가 구해 주시든지, 포로 생활을 끝내 주시든지, 뭔가 변화를 주셔야지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에게 빠져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앙망.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앙망의 뜻은, 첫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고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정하다.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라, 고정시키라,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여러 가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앙마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정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을 고정시키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새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막상 현실에서 오늘 바벨론 포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심령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앙망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기다린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앙망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남편을 좀 예수 믿게 하시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근데 기도 응답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몇십 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낙심이 딱 와버려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자녀 위해 기도해요. 결혼이든 또는 취업이든 진학이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좀 길이 열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안 되고 그러면 다 어느 순간은 낙심이 오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기도해봤자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해봤자 뭐 결과도 안 좋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갇혀서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 다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기도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적용할 건 뭔가 하면 절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고,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걸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예수 믿으면서 매사에 좀 불평이 많았다, 작은 일도 불평하고 좀만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럼 이 시간부터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써야 돼요. 일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부터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입술에서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만요, 시간만 좀 지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저부터라도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가정에서 좀만 제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에 막 그냥 혈기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앙마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앙망이 뭔가 하면 불평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면 결론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그게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무리하면 어때요? 지쳐요. 사람은 좀 뭐 직장일로 또 어떤 가정일로 좀만 무리하고 잠을 못 자 그러면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사람은 좀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뭐 봉사하다가 또 우리는 뭐 전도하다가 또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그러면 좀 잘 참다가도 어떻습니까? 좀 이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하는 거고 내가 낙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 당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되겠네. 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능력이, 새 힘이 내 안에서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금방 인간의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남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간부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바꾸기를 잘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참 점점 이 세상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몸으로 많이 이렇게 느끼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 요즘 기르는 것도 요즘은 이 현실 자체가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면 우리 학교에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더 나쁜 일도 생기게 되고, 하여튼 사회 전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위험해요. 어떤 가정은 정말 이렇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가족이 이렇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가정도 생기잖아요. 우리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은 약간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막 답답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그냥 속이 막 그냥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현실만 바라보면은 아무 좀 이렇게 뭐 소망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의욕도 안 생기고, 현실만 바라보면은 그냥 문제만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무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냥 끝까지 뭐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변화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럼 답답하거든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반드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내 관점을 그동안까지는 내 관점, 내 생각, 세상에서만 바라보았다면 그냥 거기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다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 생각으로 내 자신을 억지로라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기도한 제목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얻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저도 돌아보면은 뭐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인간의 생각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낙심에 대한 생각,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제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면은 저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늘 흔들렸을 거예요. 하루에도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것을 온전히 바꾸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 안 좋은 감정, 그건 많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떤
길이 있겠지,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기건 맡길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전 같으면 제가 판단하고 좀 그냥 비난이나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앞설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이렇게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실망해버리고, 내가 낙심해버리고, 내가 다 결론에 내버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내 뜻이 앞서버리고, 다 내가 다 해버리는 거야. 내가 다 장구치고 북치고, 내가 다 결론 내고, 내가 계획 세웠다가 뜻대로 안 되면 막 절망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어쩌면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 나가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관점으로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말씀이 달기도 하고 말씀이 사모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은 아무 감동이 안 될 때가 있고 아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 하나님 이 시간부터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아버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쉽게 낙심하거나 또 인생 속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오늘 봉헌송